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고백에 대해서 살핍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고, 사도신경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두 번째 고백,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왕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 역할은 어떤 것이냐? 우리 앞에 PPT를 보면은요, 본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 그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분과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신 사역은 크게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사종사역이라고 하고요, 높아지심을 사종사역.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팔종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송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찬양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두에게 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찬양을 이렇게 자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다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알 때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얼마나 정말 그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음으로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지, 그 부분이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육신이죠. 낮아지심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성탄 축하 예배라고 하는데요, 명확하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성탄 감사 예배가 맞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첫 출발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 축하보다는 성탄 감사가 맞아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주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또 제약된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때부터 신분과 상태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존재 방식이 변화가 되었죠.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취한 분으로 지금 영원히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 감사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늘 성탄절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을 하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탄절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오심의 의미를 우리는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해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처녀가 혼자 임신하고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는다. 이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독교는 성육신부터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성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뭔가 다른 종교와 무엇인가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성육신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분이 꼭 몸을 취하고 온 것 아니야. 또 그분이 꼭 처녀에게서 낳았다고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이제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기독교는 좋은데 성육신만 빼면, 뭔가 부활만 빼면, 뭔가 재림만 빼면, 그러면은 참 기독교는 믿을만한 종교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고집을 하나?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고집을 하고, 우리도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집을 하면서 고백을 하죠. 왜 그렇게 고집하고 왜 그렇게 그 고백을 하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부터 잘 알려주죠. 어느 날 천사가 대뜸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죠. 네가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리아는 도대체 이런 인사가 뭔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받은 구체적인 거는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내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그 순간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멘 할 수가 없죠. 왜요?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 난 남자를 가까이 이제 한 적이 없는데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반응을 하죠. 당연하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랬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임신할 것이고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거룩한 분으로 출생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3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일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너무나도 귀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주의 여종으로 자격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자신에게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했음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임신하는 것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제 결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요셉에게도 나타나죠.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이제 그 결혼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가만히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끊고 자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죠. 다른 남자하고 가까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리아를 임신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 구원자로서 보내는 그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는 것인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정말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낳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임신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특별한 출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 부모의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의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자연 출생적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렇게 임신하게 하고 태어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을 때 내 후손과 함께 모두와 함께 언약을 맺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내 허리에서 나는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범죄할 때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를 태어나서 예수님이 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게 하였지만 그때 거룩한 능력으로 임신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죄를 이렇게 막음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날 분은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실 바 거룩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초자연적인 그 역사로 임신이 되었지만 이제 그 임신되고 나서부터 출생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리아의 그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적인 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통하여서 아이가 낳고 자라고 커갔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임신할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출생을 했지만 임신을 했지만 출생할 때부터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10달 동안 마리아의 그 몸에서 임신을 하게 하고 그리고 10달 후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 아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그리고 30대까지 그리고 공생의 이 모든 것 정상적인 과정을 겪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이로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성인으로 창조했습니까? 성인으로 창조했죠. 그러면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냥 성인으로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성인으로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홀로 딱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고 사람이 자라나는 것처럼 뱃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과정을 겪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인성을 취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반드시 태어난 장소가 있고 또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난 장소가 있고 집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느 영웅들을 보면 놀라운 신비함 속에서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태어났다는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들의 환영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분으로 오셨지만 초라한 분으로 소개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그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한 집안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죠. 우리가 잘 보면은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그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마리아의 혈과 육을 이어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쪽으로 보나 어머니 쪽으로 보나 확실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가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이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전자를 검사하면 그 마리아의 혈과 육을 그렇게 동일하게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 그 마리아의 혈과 육을 취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태어나는 그 후손의 그 모든 그 혈과 육을 이어받는 것을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그 혈과 육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고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영적인 거는 뭔가 저 정신세계 뭔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신령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악하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물질, 이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일 수가 없다. 또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 또 어떻게 사람이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계속해서 그 있었던 싸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도대체 신성이라는 게 있을까? 그분이 완전한 인간일까?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없으면 사람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인데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종교회의와 싸움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단들이 갈라져 나가고 이 신앙 고백들이 세워진 거.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도 다 그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이 고백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성경 안에서 확인하면서 이 고백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이단을 선별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신앙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인 것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자신 스스로도 증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줬죠. 무엇으로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줬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이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사람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포할 때만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 귀신이 벌벌벌벌 떨고 떠나가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진짜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식사를 직접 하죠.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죠. 영적으로만 부활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내 몸과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식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몸과 영혼이 부활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기도 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저주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예수님 피곤하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풍랑이른 배 위에서 막 배가 막 뒤집히는데 예수님 거기에서 배 뒤에서 주무셔요. 피곤하여서.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만났을 때 낮 12시에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눈물 흘리셨죠. 함께 슬퍼하시죠.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다 예수님이 아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중보자가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몸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몸을 취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7절을 보면 범사에 그분이 형제들 우리와 똑같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죠. 똑같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신 분이 같은 히브리서 1장에서 앞부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기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 또 그러면서 히브리서 동일한 4장 15절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면서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하면서 이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중보자로 오셨다고 했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됐던 이유는 사람의 죄 문제는 반드시 사람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율법을 그대로 다 따르면 영생이요, 율법을 어기면 사망이라고 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율법을 이루셨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 한 명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단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은 다, 모든 교주들은 다 사입이고 다 이단이고 다 거짓이에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단순히 죄가 없으신 단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했다고 한다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 사람 자신밖에 구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값은 무한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우리를 구원하고 남을 만큼 예수님은 질적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중보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부자예요. 자기가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고 부자일지는 모르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서 찔렸고 우리를 위하여서 상함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킴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짐으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다 나음을 입고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는 그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계획된 일입니까?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뱀을 심판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낸 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지만 그 원수사탄 마귀를 정말 그 부시는 그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끊임없이 잊어먹고 타락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크게 보면 이제 한 아기 한 아들, 정말 장차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탄생 장소도 예언했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인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그분은 그분의 근본이 영원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에서 날 것이고 그분은 독특한 방식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반적인 부모와 정상적인 부모의 방식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올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 다 이루셨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신 이 일, 이거는 예수님 단독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그때부터 작정하며 구원하는 그 일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누가 임신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임신하게 하였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죠. 그러기에 지금
이 성육신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기로 했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창조하는 일이나 구원하는 일이나 심판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을 했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했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 속에 어느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온다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이룰 것을 우리는 내다봅니까? 장차 그분이 심판하여 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시작한 구원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완성할 그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양했던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차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구원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은 그 핍박을 이기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결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맨날 말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이 세상을 보면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다가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 뭘 알 때요?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뭔 줄 알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심이 뭔지를 알고 이 의미를 할 때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 행복, 감사,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심을 할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뭘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누려요? 이 의미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 그 소망이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늘 자유케 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히브리서 2장 14절 뭐라고요? 우리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취할 때 예수님도 혈과 육을 취했다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성육신에는 우리가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예수님 배고파 봤거든요. 예수님 가난하셨거든요. 예수님 배신당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 속에 예수님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요. 여러분,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피곤하신 예수님, 아픔 당하신 예수님, 눈물을 흘려보신 예수님, 가난해 보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지는 모든 질고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전에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범죄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 돌로 던지잖아요. 가늠하는 그 여인을 다 용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가늠하는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죄 용서해 줬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와 싸우라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넘어지겠지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며 죄로부터 자유하며 정말 그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진정한 그 성육신을 누리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